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점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들도 근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근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엄마를 쫓아가야 되고 계속적인 근심을 하게 되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도 근심하며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숙명적으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근심거리를, 내 앞에 놓여있는 근심거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소세지 아시죠? 소세지 주렁주렁 매달린 소세지, 그거를 여러분들의 목에 치렁치렁하게 다 감고 있는데 그 치렁치렁한 그 소세지 하나하나마다 근심거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거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한나에게도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근심거리가 아들 없는 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그것이 근심의 모체가 되어서 근심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는 큰 근심거리 하나가 있고 나머지 근심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를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변화되기를, 해와 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태의 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임신을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검사해보면 돼. 이것이 남편의 탓인지, 남자의 탓인지, 여자의 탓인지를 살펴봅니다. 검사해보면 대부분 나오죠. 무정자증인지, 아니면 여자가 불임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여자에게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또 엘가나가 본인날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대부분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가 불임이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태의 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라가 65세 때까지도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 65세 때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축복해 주셨거든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벌써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번성하게 해주신다니까 곧 나올라나 했는데 안 나와요. 기다리다 안 나와. 15년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No.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사라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10년을 기다리게 해. 장장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40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성경에서 리브가가 몇 살인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이 이삭도 60세가 되도록 아직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좀 여유가 있을 법해요. 왜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100세에 나왔으니까 난 아직 60세니까 아직 40년의 여유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리브가가 후손이 없는 걸로 인해서 아들이 없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고 자녀를 아내가 많이 낳아야 그것이 권세여서 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60세, 그러니까 결국 20년이 지났잖아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아직 후사가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물론 야곱이 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기가 없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태를 여셔서 라헬에게서 아기를 낳겠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역시 그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한,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이미 벌써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후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보면 태의 문을 닫았다가 열어주시는 그 특징이 뭐가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죠? 무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세례 요한과 뭔가 좀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은 쉽게 안 나오죠. 그렇죠? 물론 그 외에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가 열어주시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땅에 훌륭한 족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훌륭한 인재를 만드시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1장 10절 가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무엇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본인 나는 아이를 쑥쑥쑥 잘나서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아무리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갑절로 더 분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격려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애기 하나만 그냥 쑥 나오면 그러지 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마누아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나중에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래서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 해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주었어요. 근데 오늘 이 한나는요, 본인 자신이 원한 거예요. 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시린으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한나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신실한 어머니들께서 자기 자식을, 특히 첫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목사가 되기를 소원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잘 키우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뱃속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어. 넌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돼. 이 땅에서 많은 죽은 영혼들 살리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야 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부터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통곡은 했는데 소리는 안 나.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요, 한나가 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 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마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기도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은데요. 눈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한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다. 내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뿐이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원통한 것이 있고 격분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나는요, 자기의 원통함, 격분됨이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 없는 서름 때문에 불인 나에게 당한 그 멸시, 천대, 조롱,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원통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원통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먹고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먹지도 않고 지금 장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죠.
뭐 성경에서 뭐 며칠 금식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끼니도 걸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요,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한나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제사장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고 통곡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하는데,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문제에서 내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소세지 중에 하나는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인생의 근심거리가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지금까지 한나를 아주 크게 아마 소세지 중에서 가장 굵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가장 자신 인생에서 짓누고 있었던 문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좋겠어라고 하는 그 문제,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비대했다 그래요. 아주 뚱뚱해서. 결국은 그 뚱뚱한 것 때문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한나를 만났던 그 장소도 어디냐? 여호와의 전 문 옆에 기드온 앉아 있었다 그래요. 너무 비대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완전히 개망나니로 키워놨어요. 근데 제사장인 거예요. 2장 12절 보면, 이제 2장에 보면요,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목사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큰 문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다 얘기해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설교를 안 해요. 그 부분은 그냥 사무엘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정교육을, 기독교 안에서 가정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느냐. 2장 17절에 보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를 멸시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호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목사가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심각한 거죠.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징계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권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누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는 그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뭐라고 성경이 얘기냐?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 누군지 잘 알잖아요. 사사 시대도 우리 다 말씀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리해야 되는 그 사사잖아요. 그런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 특별한 계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데 이 보이다라고 하는 말 니프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방 곳곳에 널리 알려 퍼진다는 뜻인데 널리 알려서 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내려오지도 않고 계시가 없으니까 당연히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뒤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3,000명이 죽어요.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그리고 비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면서 죽고, 그리고 엘리도 죽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선포에 하나님의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물론 제사장의 도덕성, 윤리, 영적인 성결함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의 말에, 그 사사들의 선포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악행들을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뒤에 보면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제물 드리는 거 미리 가서 막 제일 좋은 걸로 막 떼오라 그러고, 하다못해 그 가마솥에서 막 끓이고 있는 거 막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꺼내다 먹고, 아주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것에 대한 권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근심을 벗어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 개혁성경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은 모였어요. 마침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저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죄인들의 집에서 들어가서 유하느냐?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 그가 랍비라면, 선생이라면, 스승이라면, 거룩한 자라면 죄인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삭개오가,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서 삭개오의 그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자, 19장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즐거워하는 모습.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왔다라고. 저는 이미 벌써요, 삭개오가 모든 그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가 벌써 이미 이때 다 해소됐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상대도 안 하고 손가락질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삭개오의 모든 근심 다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서 내가 지금 속여서 빼앗은 것 많죠. 세리장이니까 세금 거둘 때 원칙대로 걷지 않고 더 많이, 더 과세를 했거든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려주는데 내가 1,000원 더 받았으면 1,000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4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4,000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삭개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는 빈털터리가 됐지만 뭘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함.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를 지금 평생 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그 근심,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이 뭡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근심 덩어리,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 역시도 한나와 같이 얼굴에 근심이 다시 없더라. 할렐루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얼굴에, 삭개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해결된 사람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심을 웃으면서 왔다가 근심을 천근만근 다시 가지고 간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여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신이 나서 자신 있게 곧 들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착각 속에서 잘못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살았다. 즉 자칭 의인들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웃으면서 왔지만 울고 간 케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속에 깊이 품고 있는 그 근심 덩어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한나가 가졌던 그 큰 근심 덩어리, 삭개오가 가졌던 그 큰 근심 덩어리처럼 내가 가진 근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덩어리는 그대로 있지 않고요,
때로는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라날 때 어떨 때 자라나죠? 그것이 줄어들 때 어떨 때 줄어들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가서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하는 그 근심거리,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을 텐데 하는 그 근심 덩어리, 때로는요 그 근심 덩어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얽어매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무언가 내 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치워지면 나머지 것도 다 해결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만 없다면, 이 문제만 없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하는 그것. 근데 안 없어지죠. 때로는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우리 안에 이 근심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근심덩어리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큰 빚이 많은데 한 20억인가 빚이 됐대. 20억. 그게 안에 큰 바위덩어리 같았대.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큰 바위덩어리 같던 그 20억 근심덩어리가 나중에는 요만한 주먹만한 돌멩이처럼 되더라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 왜? 빚이 그대로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없어졌더라 하면 빚이 다 갚으면 없어진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나는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 평생 이제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아닙니다. 어디선가 또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근심 덩어리가 하나씩 야금야금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또 내 인생을 짓누르는, 내 인생에 또 큰 짐덩어리, 근심덩어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평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하는 그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저는 이거를 인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초로부터 선악과를 땅고 난 이후에 근심덩어리가 항상 생겨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믿고 모든 근심덩어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자신의 근심덩어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어 던졌다가 다시 집어 들고 또 집어 던졌다가 다시 집어 들고 이런 삶의 계속적인 반복이 사실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근심덩어리, 오늘은 태산같이 큰 바위덩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근심덩어리가 오늘 아주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멩이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생존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근심, 걱정, 거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우리 인생에 이런 자극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근심거리 주기도 하고 걱정거리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킬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큰 근심 덩어리를 줄여주는 치료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평생 동안 우리 이렇게 산다면요, 우리에게 다른 많은 근심 덩어리들이 굴러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앞에서 깨어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할렐루야, 능히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 염려거리 우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생겨나고, 빚 갚고 나면 또 빚 생기고 또 빚 갚고 또 빚 생기고, 야 이제 나 다 나았어는 또 다른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 덩어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이걸 이겨내는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면역력을 키워야 되듯이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처방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근심 덩어리들 다 예수 안에서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